드디어 오늘 24장에서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진짜 언약식을 진행해요. 19장에 보면요, 이제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그때는 모세만 불러서 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19장 4절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들으면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그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해요. 그 전하니까 백성들이 일제히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에 다 행하리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일단 구두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럼 너희 몸을 성결하게 하고, 이제 그 내용이 이제 19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말씀하시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내용이 20장에 나오는데요.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우리가 당신이 말하는 거 듣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것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20장 22절부터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23장 내용이에요. 10계명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 예배자로 살고 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인 걸 감사한다면, 감사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너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너희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너희의 용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종과 그 다음에 너희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끼친 사람들을 사랑해줘라, 그 내용이에요. 만약에 너희가 그 말, 나의 말을 준행하면 너희 들어갈 저 가나안 땅에는 걱정하지 마. 내가 먼저 나의 사자를 보내서 앞서서 보내서 모든 거 다 정리해 놓을게. 그냥 너희는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만 준행하면서 그냥 살면 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줄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제 그대로 이제 모세가 내려가서 전한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준행하려고 이제는 정말 서약할 거야? 지난번에는 너희가 구두로 예 하나님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내가 자세히 얘기를 했는데 이제도 너희가 변함없이 나의 언약에 너희가 준행하겠다고 행하겠다고 말만 한다면 내가 정말 너희들과 함께 먹고 너희와 더불어 함께 할 거야. 주님께서는 이제 본인의 그 소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영원히 내 상에서 정말 함께 먹고 마시며 왕노릇하겠다는 그 말씀이요,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이 소원은 예수님의 소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을 만드시고 또 아무 계획 없이 사람이 죄 지은 다음에 아이고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하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이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먹고 마시고 그 안에서 함께 통치하며 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들이 혹시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하지? 그 대안으로 준비해 놓으신 분이
그리스도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차피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나를 떠난다면 너희가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는 없다는 거. 완벽할 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그리스도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특히 또 아담 이후에 의인이 하나도 없나니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한 번 말해서 그거를 알아듣겠냐고요. 세상의 일도 우리가 정말 100년을 공부해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하늘의 일을 가르쳐 준다고 그것을 알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준비해 놓으신 것이 얼마나 이것이 큰 사랑이고 가슴 아픈 사랑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치의 사랑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하고 죄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그 방법으로 제사법을 가르쳐주는 것. 피가 아니면 죄사함이 없다는 것.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허용할 만큼,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내 아들을 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는 것을 내버려 둔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창조주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왜 이러한 일을 왜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진행하시겠어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죄를 이토록이나 미워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히 거룩하신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극도로 싫어하시는지, 미워하시는지.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바 된 너희들은 내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죄를 미워하셔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크신 원대한 뜻. 근데 그것을요,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신 것. 그래서 24장 1절을 보면요,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너 내려가거든 아론하고 나단과 아비후 그리고 장로 70명 그들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경배해. 그런데 이들이 내가 너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을 다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예배하고 나를 섬기겠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너가 혼자 올라와. 하나님께서 12절부터는 다시 이제 모세에게 요 1절 2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실현하게 하세요. 이제 올라와. 올라오는데 마지막에는 모세만 올라와요. 근데 그 올라오기 전에 아론과 나답, 아비후 70 장로들하고는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경배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완전히 이 산까지는 올라오지 않지만 멀리서, 저기 멀리서 경배하게 해요. 그런데 백성들은 이들이 올라오는 것까지도 올라오지 않고요. 저들은 그냥 밑에서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게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요, 내려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 그리고 그의 모든 율례는요 20장에 나오는 10계명, 그 다음에 21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그 규례들 있잖아요. 법규들. 그것을 이제 총칭해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정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전하니까 이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3절에 그들이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19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렇게 말한 후에 이번에 두 번째로 20장부터 23장까지의 모든 자세한 율법과 규례를 듣고서도 예,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그래? 너희 정말 지금 구두로 약속했어? 이제는 구두로 약속했으니까 이제 이거를 흔적을 남기겠다 그래요. 그래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전했어요. 지난번 19장에서는 뭐 엉겹결을 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이 자세한 말씀을 전했을 때 그래도 너희가 좋아? 이렇게 하는 거지요. 이제 처음에 연애 시작할 때 나는 당신을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당신을 그동안 돌봐줬는데 어떻게 나하고 사귈 의향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상대방에서 예, 저도 사귈 의향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귈 의향이 있다면 이제 나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같이 살게 되면 어떻게 당신도 같이 살아야 되는지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 이제 20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게 통과해야지 이제 결혼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는 거잖아요. 이 24장이 지금 이것이요. 이 통과하는 내용이에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인하자는 거예요. 언약서를 써가지고 체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 기록한 거예요. 어떤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준행할 것을.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중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늘 이른 아침부터 움직여.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게요. 뭐 이게 대한민국만 있는 거고 뭐 우리나라만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도 늘 새벽마다 기도를 하셨고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드릴 때도요. 새벽 이른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요. 또 지금도 이 하나님의 준엄한 약속 앞에서 이 중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린다는 표현으로 이른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이른 아침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게.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싶어서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말 이제는요. 우리만 원하면 늘 만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크고 원대한 일, 구원의 역사, 생명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니까요. 그러니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예배로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모세도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요. 이제 제단을 쌓고 12지파. 왜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겠다는 거.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냥 얼렁뚱땅해서 뭐 이렇게 전가시키고 뭐 책임 회피하지 말고요. 이제는 12지파 너희 다 모였어? 너희 정말 이 대표들 다 있는 거야? 70인 장로들까지 있기 때문에요. 이제 온 마음으로 12지파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소로, 청년들을. 왜냐하면요. 이 일은 정말 지나가는 세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언약하는지를 같이 동역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말씀으로 인사이트를 주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른들만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만 예배하면 단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다음 대에 전수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도 원해? 그렇다면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번제 제물과 하나님이 우리를 그 번제 제물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화목제로 받으시기 위한 그 화목 제물을 준비해 와. 그래서요 청년들이 그것을 서로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게 하는 거예요. 번제는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는요 소를 잘라서 토막을 내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웬만큼 익으면 그것을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먹는 거예요.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먼저 번제로 다 태워드려야 돼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온전한 번제로서 하나님 앞에 희생 양이 돼서 드린 거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우리들은 뭐 소로 드린다 그러고 뭐 번제로 드린다 화목제로 드린다 어떠한 율법의 제사법으로 드린다고 하지만요.
하나님은 이것을 예표로 잘 알지 못하는 우리로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지, 그냥 소로 드리라고, 그냥 번제로 드리라고, 화목제로 드리라고 말씀해 주는 거지요. 이 말씀을 다 깨달은, 이것을 신구약을 예수 그리스도 오심까지 다 깨달은 히브리서 저자는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히브리서 10장 4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잠깐만,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못하는데, 그런데 왜 자꾸만 황소의 피를 드리라고 할까? 그 내용이 바로 그 위에 3절에 나오는데 그것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과 그냥 율법을 이 언약을 체결하면요, 뭘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뒤에 보면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만나길 원해. 그러니까 너희들 나에게로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줄 생각이 없으시면요,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니, 세상에 대통령 만나기도 우리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는데, 대통령이 우리를 만나자고 할 때에만 우리가 찾아갈 수 있지, 우리가 만나자고 만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대통령 하나 만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날 의사가 없으신데 우리가 찾는다고 만나지겠냐고요. 그런데 복이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 이미 벌써 만나 주시려고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는 거. 준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벌써 하나님은 계획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음이고 그게 영광이에요. 그것이 영원히 찬양할 제목인 거예요. 오직 이 소의 피와 제사들, 이거는요, 그냥 내가 죄를 지었지, 이것을 기억나게만 하는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드리는 거 그냥 피로 예표일 뿐이에요. 이것으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것.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거는 그냥 예표일 뿐이에요.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한 예표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토라 이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차피 황소의 피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해요. 근데 왜 이 번거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너희 죄 때문에 너희의 죄를 기억하라는 것. 그래서 번제로 드리고 이 피 뿌리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예표로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요. 피 뿌림이 없으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요, 이 모든 것들을 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도 히브리서 9장에 9장부터는 이 제사의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에 대해서 기록했는데요. 제가 19절 20절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의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 지금 오늘 이 사건을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하고 있어요.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는, 피로써.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원대한 뜻 가운데에 너희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 근데 이 황소의 피가 너희의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해. 그래서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왜요? 이것은 그냥 하나의 예표로.
누구를 예표하는 거야? 참 형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의 외에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이 세상에 어떠한 대상도 이름도 없으신 거예요. 예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언약의 피 제사를 지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완전히 태워드리지만 화목제는 소를 죽인 다음에 피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받은 피를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의 원상이라는 걸 기억하게 해요. 그렇다면 반이 제단에 뿌려지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게 된다면 이거는요, 하나로 어떠한 묶는 형태의 그 힘을 가르쳐 주는 것.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나는 그리스도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됐다는 거. 근데 이들은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지. 그러니까 이것으로 그냥 예표적으로 이것이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는 이거를 없이 한다고 그냥 여겨주시는 거야.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면 이미 벌써 그리스도로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희가 이것을 믿어? 이 소의 피로 내가 그냥 너희들을 이 피뿌림으로 용서해 준다는 거 믿어? 내가 이 피만 뿌리면 부정하게 하는 거를 정하게 해줄게. 근데 이것은 얘가 정하게 해줄 수는 없는 거고 내가 준비해 놓은 이 그리스도의 피로 정하게 해줄게. 시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넘나드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 그래서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린 거야. 제단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내 죄가,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죽음 외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피를 뿌리는 것은 뭐예요? 나 대신 이 소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내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화목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제 반은 양푼에 담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그냥 뿌리지 않고요. 일단 언약서를 가져오게 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3절에서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어요. 말로 전했어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말로 구두 약속은 또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 했는데 나 뭔지 몰라. 기억 못해. 이럴 수 있어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래? 너희 그러면 구두를 약속했으면 이제 서면으로 해도 되지? 지금 마음 같아서는 당연히 되지요. 그래서 이제 언약서를 쓴 거예요. 그것을 다 쓴 것을 가져다가 어제 말했던 거 그대로 이제 또 읽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읽고서 낭독하여 듣게 해요. 듣게 한 다음에는 그냥 듣는 것만 끝나지 않아요. 말씀을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면요. 그것을 들은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하나님 앞에서. 그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금 계속 말씀하시고 지금 하는 것 같아서 저쪽도 지금 얘 언약할게 그래서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그냥 우린 듣기만 했지요. 내가 아직 한다고는 말 안 했잖아. 제 사인 안 했잖아. 이렇게 뒷북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것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낭독해서 듣게 한 후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거까지 정말 준행할 거야? 예. 우리가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이제 그러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아까 히브리서 기자 이 언약의 피로 한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의 피가요. 이때도 언약의 피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이거를 언약의 피라고 하셨냐면요. 지금 동물, 소 죽인 걸로 언약의 피가 아니에요. 그 말씀은요.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식을 최초의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기념하게 하시잖아요. 그 내용의 말씀이요. 마태복음 26장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똑같은 병행 구절로요. 마가복음 14장 24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똑같은 병행 구절에 누가복음 22장 20절 읽어드릴게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그래요. 근데 그 언약의 피는 언제 있었던 언약의 피냐면요. 오늘 이 시점에 있는 24장 출애굽기 24장 8절에 있는 언약의 피예요. 근데 이 언약의 피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냥 언약의 피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는 본인 자신의 피로 세우는 그때가 옛 언약이라면 이것이 새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참 실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고요. 옛 언약은 이것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지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도 제가 히브리서에서 찾아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23절도 있고요. 10장 1절도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여기에 보이는 지금 제사법 이런 것들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 구약에 나타난 모든 것은요. 참 실체는 누구냐면요. 참 실체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요. 결국 또 시편 40편 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죄사함의 유일한 대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생각하면서 지금 언약의 피를 세우는 거예요. 반을 양푼에 받아가지고 그것을 너희 정말 모든 말씀 준행해? 그러니까 그 피를 가지고 이제 백성에게 뿌리는 거예요. 백성에게. 완전히 다 피 범벅이 되는 거지요. 청년들에게 그 소를 잡아오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정말 백성들 너희들 다 말씀 준행할 거냐고. 그러니까 준행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 피 뿌리고 이제 피 뿌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들의 대표가 올라와서 하나님과 그 1절에서 너희 아론과 나답 나비우 70명의 장로들 올라와서 나에게 경배하고 먹고 마시자. 이 경배가요.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경배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는요. 우리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우리만 하나님께 드린 줄 아는데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존재가 못 돼요. 뭐 찬양을 드릴 줄은 알아요. 기도를 할 줄 알아요. 사랑을 할 줄 알아요. 우리 뭐 뭔가 다 우리에게서부터 우리가 뭐 하나님께 뭐 영광도 돌리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린다고 찬양도 한다 그러는데요. 우리는요. 단 한 개도 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부터 10개까지 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예배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럼 무슨 망령된 말을 해요. 저도요. 혼자서 묻고 혼자 대답하고 혼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먼저 예배하신 거예요? 아니 아바드가 이게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경작하라 그러셨는데 경작을 하다가 예배를 해요? 그럼 경작이 이걸 왜 경작하게 됐나 봤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예배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신 것. 그것도 부족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예배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찬양하시고 영광 돌리시고 그게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만나를 배가 고프다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우리들은요, 너무 우리가 유세스럽게 하나님한테 영광 돌린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를 때나 우리가 뭔가 한다고 표현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는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제대로 예배한다면 뭘 하는 건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배하셨습니까? 거기에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게 그게 예배. 하나님은 너희가 그것만이라도 해도 좋겠다는 거. 사랑이요? 우리가 무슨 사랑을 할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가장 참혹하게 죽이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깨달아 알 때에만,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조주 대신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찬양이요? 하나님이 우리 좋다고, 우리 사랑한다고 찬양했던 그 내용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우리 같은 인간 무슨 찬양을 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뭘 그렇게 기뻐하세요? 하는 자가 겨우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이, 그것이 찬양이에요. 기도는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대한 뜻을 다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아는 자만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뭘 사람이 할 줄 알아? 뭘 한다고 뭘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예배를, 어떠한 무엇을 주셨는지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단 한 개도, 억만 분의 1배, 한 개도 할 수 없는 인간들이. 한다면 또 내 영광, 내 자랑, 나 좀 드러내려고 하겠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신 걸로 알 때에만, 그때 바닥을 기면서도 해도요, 주님, 이 예배와 경배만 받으신다면 주님, 저는 영광 뿐입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백성들에게 그 피를 뿌려서 언약의 피를 맺는 거예요. 1절에서요, 하나님께서 말해서요, 너희 경배해. 그래서 그 말을 받아서 전해요. 전했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냐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는데 우리가 경배한다고 그런 예배 안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들 만나고 싶으니까 경배해. 하나님 쪽에서 먼저 하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예배로 나가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피로 언약을 맺으시기로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시 체결되는 것이 7절부터예요. 그래, 이거 그대로 너희 지킬 수 있어? 그래서 낭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준행하겠다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준비하신 언약의 피로 그 일을 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멘,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것이 모든 것이 체결이 됐을 때에 9절부터 하나님 안에서 이제 온전하게 같이 먹고 마시고 그 얼굴 앞에서 배웁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하나님을 보니 이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뵙고 이래요. 하지만 요한복음 우리가 1장 말씀을 알기 때문에 1장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성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것은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손님 3명을 청해서 대접을 하잖아요. 그때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보이는 하나님. 보이시는 하나님은요 주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죠 보여진 하나님,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다 이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위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 여기서는요 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보고서 먹고 배우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근데 우리가 이것도 또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너가 나를 봤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결국은요 예수로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 그건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해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어떠한 성품, 그분의 그 갖고 있는 모든 속성, 그것은 누구로 통해서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배운 거고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나라, 그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안에 누구가 드러나신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딱 잘라서 아니다 말할 수는 없지만요. 하지만 또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는 것을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친교를 하는데요.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제 같이 친교를 하는 거지요. 근데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뭐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러한 뭐 환상, 또 요한계시록에서 본 그러한 환상, 뭐 영광스러운 최고야.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죽지 않았다는 거지. 왜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죽이자고 부른 게 아니니까, 초청한 게 아니고 결국은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가 내 상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는 것, 이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 언약했어? 이제 너희 결단했어? 속죄제와 화목제로 나왔어? 내가 너희를 받아줬어. 받아줬다면 너희들은 내 상에서 영원히 이렇게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어. 이 언약을 보여준 거예요. 이 언약은 다 예표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예표 가운데서도 하늘의 맛을, 그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는 것. 우리가 꼭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통치한다면 날마다 주님 안에서, 또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예요. 결국 이 공동체가 영원한 천상교회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 기억하시며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진정한 형제와 사랑하는 영원한 지체로 생각하며 주님 앞에서 영광과 감사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